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시각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어쩌면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난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이전의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호받을 수 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당시 세상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여 광야를 걸어가면서 약 200만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인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신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만 비로소 이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요, 한 여인이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시미를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는데 안 들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바람은 피우되 들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놀랍게도 증인이 없습니다. 만일에 증인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증인이 정확한 현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을 효력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증인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붙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간음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통나게 되면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재판이 없어도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즉결 심판하려고 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그녀를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아내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아마도 즉결 심판되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확증은 없지만 여자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성적 의심이 생기게 되면요, 소유에 대한 책임과 대가 지불,
그런 관계에서만 불붙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의 질투는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은요, 어쩌면 죽음을 능가하는 질투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여자가 탈성도 안 하고 그냥 남자가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병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 아내가 더럽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여자와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병입니까? 의처증이에요. 남편의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외도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의처증은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그렇다면 3500년 전에 의처증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힘겨워서 이혼의 사유가 되거나 정신질환이 되고 그것이 있으면 누구도 동정할 수 없는 남자의 죄거리가 되는데 3500년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못 사는 거예요. 여자가 못 살아요. 특히나 가부장적인 사회, 특히나 여성이 직업이 없던 사회, 특히나 여성은 수혜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의처증이 생겨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때에도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그걸 들고 나오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사용하지 마라.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요, 남편과 아내가 파탄나고 온갖 상처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향기 나는 거, 기름 번드르르하게 바르지 마라. 좋은 냄새가 나지 마라. 여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장소에 나와라. 그리고 난 뒤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평소의 제사와는 다르게 거룩한 물에다가 그 물두멍에 그죠? 먼지를 씻고 이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오염된 것들을 씻는 그 물두멍에 물을 상징하겠죠. 그 물을 부어다가 바닥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흙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섞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저주를 기록한, 어떤 저주를 기록했을까요? 만일에 네가 정말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는데 들키지도 않았고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도 안 잡혔는데 진짜로 네가 그 죄를 범했으면 너는 여호와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비록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금 보게 되고 다시금 회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여기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뭐예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일하다가는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 일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당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기억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얼그러진 것이 없나? 내 인생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네가 만약 정말 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이 기록한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물에 빨아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여인이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는 쓴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쓴 물이 진짜 써서 쓴 것이 아니라 심판의 물이 네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네가 정말 죄가 있으면 그 물이 너의 몸 안에서 독소가 되어서 네 배가
칸이 불어나올 것이고 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게 될 것이다. 네가 정말 죄가 있다면. 여성의 범죄로 말미암은 여성의 생식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에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 독성이 네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다시금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은 만일 여인이 죄가 없다면 너는 여인과 같이, 의심한 그 남편은 벌을 받지 않고 여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여인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인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유부녀하고 간통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냥 여자하고 똑같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처녀하고 간통을 하게 되면 그 처녀는 이 남자의 첩으로 드리는 것이 3500년 전의 관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남자들이요, 여자를 일부러 의심해가지고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의 연약성, 그래서 남성들에게 박해받는, 일부러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핑계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담대하게 여기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요, 남자가 의심을 하게 되면 여자가 여기 나가겠습니까? 여자가 여기 나가겠어요? 안 나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겨나가요. 그냥 아무런 보상도 안 받고 남자에게서 쫓겨나가는 거죠. 그냥 몰래 쫓겨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은 보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갔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뭡니까? 여자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남자가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쨌든 환자처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가 진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나갑니다. 나가서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죄를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만일에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맹세거리를 삼는다. 너 저 여자처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없다면 뭐예요? 명예를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그 여자를 미워했던 남자와의 가정의 그 부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임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임신한다는 것은 남자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의처증이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병원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자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여성을 위한 법이에요. 3500년 전에 여성을 위한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가늠한 여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오셔가지고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남편이 5명이라서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그 여자가 낮에 부끄러워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인을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부었던 가늠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가늠했고 저 여자가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저 여자와 같이 마주 앉아서 저 여자가 부어주는 향유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기억의 소재와 의심의 소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육체의 간음으로 통째로 다른 남자에게 몸을 은밀한 것까지 다 줘서 타인의 소유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통째로 사단에게 너희의 소유를 넘겨줘버린, 그래서 너희 모두가 간음한 사람이요 너희 모두가 간통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라. 의심의 소재와 같이, 기억의 소재와 같이 너희 모두가 영적 간음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이 간음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심만 받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만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도 핑계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저와 여러분은 티끌을 마시며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물을 먹으면 어쩌면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죄의 고통 가운데 처하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불타는 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물 한 방울만 내게 주소서라는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쓴물이 해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기